목사에게는 이렇게 계절적으로 가을이 되면 여러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책 당회와 또 인사 이동, 또 교회의 여러 전도 축제 행사들 이 가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벅찬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항상 제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감림산 양산에 있는 기도원에 잠시 기도하러 가는데, 고속도로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 국도로 이렇게 금곡동 지나서 물금 지나서 양산 지나서 이렇게 쭉 기도원으로 올라가는데, 그 풍경이 다 여러분들에게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을 만큼 온갖 그 논에 황금 물결이 가득하고, 올해는 대풍이라 그러잖아요. 태풍도 잘 가고 해서, 그리고 이제 좀 올라가는데 과수밭이 있는데 사과가 알알이 연그러 있는 그 사과들이 날 보고 목사님 반갑다고 막 어디 가느냐고. 그래서 꼭 그 사과는 아니지만 이래 닮았어요. 이런 사과가 나한테 얼마나 반갑다고. 그런데 기도원에 간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고 오라고. 그러면서 저 사과 농사 지은 주인은 참 마음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한참 운전을 해가면서 우리 주님은 나를 보시면서 어떤 기분이실까, 어떤 감정이실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 구원했잖아요. 그 값진 생명 십자가에서 피범벅 되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이 구원론에 헤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10월 한 달 메시지가 구원받은 그 다음 단계를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그분을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만약 그런 확신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까지 오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이런 좋은 계절에 바깥으로 안 나가시고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계신 분들인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남겨진 시간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그 기간 동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날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이 뭘 원하실까, 뭘 기대하실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날 보시면, 내가 저 사과나무의 열매를 보고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우리 주님은 날 보실 때 지금 저러실까? 그래, 너 열매 잘 맺고 있어. 내가 너 보면 참 기쁘단다. 내가 너를 목사 세우기를 참 잘한 것 같아. 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분의 기쁨이 되면 좋겠다. 아멘. 정말 그분의 기쁨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10월 한 달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오늘 말씀은 특히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또 말씀을 추가하게 하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는 그걸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제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 저에게 이미 쏟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3부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방송을 통해 청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오늘은 확실히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은 확실히 은혜 받고 갑시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두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무 얘기해요. 좋은 나무가 있다. 반대로 좋지 않는 나쁜 나무도 있다. 가시나무가 있다. 찔레나무가 있다. 어떤 나무가 있다. 이렇게 나무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 성경을 위아래로 연결해서 쭉 살펴보면은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네. 사람 이야기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다. 반대로 나쁜 사람도 있어. 가시 같은 사람도 있고 찔레 같은 사람도 있고 무화과처럼 포도나무처럼 사과나무처럼 좋은 나무도 있어. 그래서 결국은 이 나무에 대한 얘기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고 사람의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고 하니 사람의 인격에 관한, 사람의 성품에 관한, 사람 됨됨이에 관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가 되어야지, 사람의 성품이 좋아야지, 사람의 인격이 괜찮아야지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나타난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자로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볼품 없고 인격이 모자라고 성품도 그같이 못하지만은 자꾸 이상하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자꾸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어 너대로는 안 돼. 그러나 나한테 접붙여지면은 돼.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접붙임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장 24절에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주 모자라는, 인격도 모자라고 성품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는 인간 됨됨이가 좀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감람나무, 한번 따라 할까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자,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원래는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뭐 인격도 교양도 성품도 너무 모자라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좋은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는, 이게 접붙임을 받는다는 게 신비로운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골에서 아버지 일에 하는 거 구경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접붙일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나무를 잘라야 돼요. 각각 나무예요. 원줄기의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에 내가 원하는 그 접붙일 나무에 가지를 꺾어다가 저렇게
붙이는 거예요. 딱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저렇게 붙여놓고는 저기다가 테이프를 아주 단단하게 묶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접붙이는 거는 요 세 가지 과정으로 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이걸 커트라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커트된 사람을 성도라,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커트해가지고 예수 나무에다가 붙였어요. 아멘. 그리고 저기다가 이제 테이핑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주님의 보혈로, 말씀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꽁꽁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딱 접붙여지는 것이지요. 저래가지고 2달, 3달 가면은 저기에서 놀라운 잎이 펴고 열매가 맺혀요. 참 놀랍지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와도 접붙임 받지 않는 나무는 그냥 그 나무일 뿐이에요. 세월만 갈 뿐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많은 종교인들이 양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오는데 열매가 없다. 그럼 예수님하고 나하고 딱 접붙임이 됐으면 분명코 달라지는 뭔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다는 것은 여전히 교회는 오고 있지만은 예수님 따로, 내 따로, 따로따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에 여러분들의 인격을 접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에 여러분의 성품을 접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 사역자 가운데 민혹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찬양으로 영향을 끼치는 분인데, 이분이 지은 찬양 가운데 이 설교 말씀하고 꽃 같은 찬양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 다음 가사 잘 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가지가, 한번 따라 할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는 스스로 내 성품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성품 한 성깔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점잖하게 앉아 계시니까 그렇지, 나가다가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고 의시 이럴 사람 한둘이 아닐걸요. 여러분 교회는 나오는데 성품이 바뀌지 않아, 인격이 달라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의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아픔을 겪는 겁니다. 아버지가 교회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저렇게 살까? 자녀들은 속일 수 없는 눈입니다. 본 그대로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존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겁니다. 가나안 신자로
세상 속에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받기를 바라는 성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와서 이걸 배워야 돼. 그게 바로 온유와 겸손이란다.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내 안으로 쏙 들어오면 그 사람은 거칠고 교양도 부족하고 세상에서 막 살던 사람이 이상한 인격자가 되어버려요. 그걸 온유하다고 표현합니다. 아주 함부로 화내는 법이 없어요. 야, 어떻게 참지? 한 번쯤 화낼 만한데 어떻게 참을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분이 전에는 저 불끈불끈 화 잘 내던 사람이었잖아. 그냥 거침없이 말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말한 사람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몇 달 만에 저렇게 달라졌을까?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접붙임 받기 전에는 나는 대단히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강한 줄 알고 제일 잘 사는 줄 알고 그래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인격에 접붙임 받은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절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리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고는 이건 불가능한 건데,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배워서 될 문제도 아닌데, 부모님한테 가정교육 잘 받았다고 될 일도 아닌데, 이상하게 저 아이는, 저 청년은, 저 학생은 품격이 다른 것 같아.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아이들은 예수님의 원나무에 접붙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잘 접붙임 받아서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닮아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좋은 생각을 심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심어야 합니다. 4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네, 마음에 쌓은 선, 이걸 이제 공동 번역에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기를 우리의 마음에 창고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기 김해 쪽으로 가다가 보면 쿠뭐 이렇게 회사가 있어요. 물류 창고가 있어요. 쿠땡 회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요 오만 물건들이 다 쌓여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들이 이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밤 사이에 주문을 하면은 새벽 되면은 벌써 집 앞에, 대문 앞에 와 있는, 참 우리 민족이 좋은 나라, 배달의 민족이 그 창고에 오만 개 다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마음의 창고에 뭐가 쌓여 있니?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네 마음에 쌓여 있는 그 창고에 쌓인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정욕과 음욕이 가득 쌓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말할 때마다 성적인 농담을 많이 합니다. 그런 쪽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삶을 살아갑니다. 쌓여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물질이 가득 쌓인 세속적인 물질로만 삽니다. 쌓여 있는 게 선이면은 그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선한 말을 합니다. 바른 말을 합니다. 의의 말을 합니다. 아멘.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아멘. 감사의 말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왜? 아멘. 쌓여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좋은 걸 쌓아야 돼. 성도는 땅의 것만 쌓으면 안 돼. 육의 것만 쌓으면 안 돼. 신령한 영적인 걸 많이 쌓아놔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거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영적인 생각은 따라해 보세요.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상하게 평안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얼굴만 봐도 평안. 저 사람이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배운 지식도 그렇고 그저 나하고 비교해봐도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마음이 평온하네. 왜? 그 사람이 쌓은 게 그거기 때문에. 한 주간 내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고에 쌓은 것을 검토해 보세요. 뭘 쌓습니까? 밤낮 없이 육의 것만을 쌓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육적인 냄새가 여러분 스스로 날 겁니다. 그러나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전투적으로 살았지만은 그래도 영의 사람으로 살아내려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어떻게 하든지 설교 말씀 유튜브로 한 번 더 듣고 필사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확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끈질기게 영적으로 물고 늘어진 사람들은 이미 이 쌓인 토양이 영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설교하면은 그런 분들은 갑절로 은혜 받습니다. 갑절의 아멘.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무 준비 안 하고 와서 시험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산다는 것은 성도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제발 생각 좀 하고 땅의 생각 좀 내려놔라. 언제나 땅의 것만 계속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겠니? 너 그러다가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여 갈 텐데 네가 쌓아놓은 그 많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제발 땅의 것 좀 내려놓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 좀 해봐라. 너의 시민권이 너의 소속이 어디냐?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또 하나는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정말 우리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게 한 일이 이번 주간에 있었잖아요.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모처럼 여야 정치인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축하를 하고 온 나라가 전 세계의 대한민국 한강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아시아에서 소수의 여성들이 받았던 이 상을 받았다. 와, 대단하잖아, 대단. 그래서 저는 막 혼자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가 막 박수를 막 쳤어요. 왜?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준 자랑스러운 한강. 예, 지금 어디 가 계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나라와 민족을 빛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윤동주 시인이 계시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 시대에 계셨더라면 아마 이분이 문학상 노벨 문학상 받지 않으셨겠나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다가 보면은 아주 영적인 깊은 진리를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을 때쯤 되면은 늘 좋아하고 이렇게 혼자 읊조리는 윤동주 시인의 시 가운데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런 시가 있어요. 몇 군데만 제가 소개하면은 이런 시예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자, 그때 오늘 제 설교와 같이 일맥상통한 말씀이 나오지요. 내 마음의 밭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밭에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우리의 마음의 밭에 생각의 씨,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그 다음부터는 보세요.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밭에 뭐를 뿌리느냐, 내 마음의 창고에 뭘 쌓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좋은 생각을 많이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고에 선을 쌓아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떤 상황이 도래한다 해도 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저들도 우리의 밥이야.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매장되지 아니하고 다 같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잖아요. 그러나 10사람과 그 나머지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안 된다,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못한다. 이러다가 그 사람들은 40년 세월을 광야길을 헤매면서 허송세월 한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기까지 좋은 생각의 씨를 많이 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고에 선한 생각을 많이 쌓아놓아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결실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좋은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좋은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46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당히 이 사람들은 그래도 기독교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선지자 계열 정도로, 계층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취급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정도면은 성경을 달달 암송하고 읽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그들이 종교인의 행세를 참 잘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대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머릿속에 성경적 지식만 많이 갖고 있다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네가 믿고 있는 바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9절 오늘 본문의 결론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듣고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자,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주추 없이, 다시 말하면 기초 없이 흙더미 위에다 집을 쌓아 놨다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훅 무너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래 교회에 나와도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몇 대로 예수를 믿어 내려온 집안인데도 그 집안에 열매가 없다면은, 행함이 없다면은 그것은 죽은 나무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 죽었다. 나무가 죽었다 이 말. 죽은 나무에 열매 맺는 거 봤어요? 없어요.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한번 따라 할까요? 죽은 나무에서는 죽은 나무에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신자는 죽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이 나무에서는 열매 기대 못해요. 1000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교회에 10년,
50년, 100년, 3대, 4대 몇 대로 예수님을 믿어왔다고 자기 스스로가 말해도 말씀에 순종이 없는 신자는 저 죽은 나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나무에 나같이 썩은 미련 곰탱이 같이 어리석고 둔하고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하자가 많고 모난 내가 그분의 생명나무에 접붙임 받으니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열매가 내 열매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나무에 접붙임 받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세상에 나가면은 달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나타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도 나타난다니까요. 모든 사람 앞에 빛을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그냥 착한 행실을 나타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는 걸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의 열매를 많이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약삭 빨라도 안 되고 너무 고집이 세도 안 되고 자기만 알아서도 안 되고 너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 많이 하고 대접받기를 바라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모셔드려 가지고 좀 손내봐도 좀 희생을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좋은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할 것입니다. 아멘. 애들이 요즘 수시 시험을 많이 보는데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 그 학교 떨어져서 다른 학교 가면은 그 인생이 달라지거든. 우리는 이 학교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제 사무실에 기도 받으러 와요. 목사님 어디 수시 시험 보러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너 어디 가고 싶노? 몇 군데 냈노? 요번에 6군데 냈어요. 그 중에 네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디? A라고 하는 대학이에요. 그래 알았다. 그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네가 그 학교 가고 싶지만은 그 학교 가는 것이 너에게 해가 되면 하나님은 절대 안 붙여준다. 그러니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거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내가 권면을 해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에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이곳저곳에서 많이 맺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